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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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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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주님, 이 아침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쟁과 기근,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날마다 영이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날이 갈수록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된 삶을 보게 하시고 어찌할고 통회하며 자백하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삶에서 옮겨져야 할 무거운 돌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한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한몸 예배, 한마음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천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myself to church. I put on my best fit, your song got me dancing. I cannot wait to get out the door. We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God, through every season, you give me a reason to see beyond my mistakes and wash away my old ways. Now I'm a living testimony of your grace. And God, you give me purpose for a brand new day. 'Cause I spin my records on a Sunday before I get myself to church. I put on my best fit, your song got me dancing. I cannot wait to get out the door. We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Yo, come on now. See on the first day.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해서 우리 지난 여름 다음 세대 사역들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선생님들 또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새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금자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이사 오셨어요. 우리 어디 계시죠? 네, 우리 권사님 우리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3부 예배 때는 4부 예배와 통합해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세대 통합 예배, 특별히 이번 다음 세대 통합 예배는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11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유초동부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례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지 못하더라도 우리 2부 예배 오신 분들 영상으로라도 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학주일로 오늘 또한 지키기도 합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때는 의정부 동지방에 함께 걷는 교회 담임 목사님 김승호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김승호 목사님 원래 노원지방에 계셨다가 이제 의정부 고산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셔서 지금 힘있고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모시게 됐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쌀쌀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9월 첫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9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날 기도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4부 예배는 없지만 2시 때 샘터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이제 하반기에 중요한 것들 또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장님, 속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몸 예배 한마음 운동에 위해서 광고합니다. 여러분 광고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 한몸 예배 한마음 운동에는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계속해서 나눠서 드려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9월 우리 17일 주일날은 오늘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좋은 교제의 시간들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때 또 우리 마음이 좀 멀어져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초청하셔서 우리 함께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꿈샘 학교가 10기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보통 엄마들이 또 이제 아이들 다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이 세대들을 꿈샘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좋은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42번째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우리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 왕 되신
할렐루야. 두려움을 넘어설 때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주님께 붙들려야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붙들릴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되셔야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그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들려 있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게 뭘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했습니다. 나의 계획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생기는 게 염려와 근심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그리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염려와 근심은 마치 가시덤불 같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이 가시덤불이 내 모든 것들을 막 다 휘감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기쁨도 빼앗아가고, 마음속에 가시덤불,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 결국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으려면 이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고 염려와 근심의 가시덤불이 올라오는 이 마음밭을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히 붙들려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바로 샬롬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지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죄의 유혹에 무너집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왜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보호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상태가 샬롬, 평안이라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 주님께 붙들려 두려움을 넘어서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주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거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생기는 게 뭐냐? 그게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음속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기쁘게 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기뻐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인상 쓰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그러면 불안하고 제가 무슨 걱정이나 염려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러 나와서 주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행복을 맛본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또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통해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섬기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어떤 사람들을 섬겨주고, 선교지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즐거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는 희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많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 헌신의 기쁨,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 사역의 기쁨, 사명의 기쁨.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했어요. 야, 여름에 이렇게 아름다운데 가을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래서 가을에 그 장소에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네? 그러면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또 언제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데,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길 원하고 기쁨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체험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따라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 공통점은 기뻐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기쁨으로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큰 슬픔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잃지 않았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 하박국입니다. 새벽마다 예레미야 이야기하면서 요시야 왕 이야기는 제가 좀 했고, 하박국 이야기도 했고, 지난 성령 집회 때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하박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때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 왕국이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39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전사해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정말 멋있는 왕이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빨리 죽어야 될 인간들은 안 죽어. 그런데 저 사람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가? 아니,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 이런 사람은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이 요시야는 39살에 죽습니다. 아니,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사는데 요즘 사고당해 죽고 뭐 어려운 일 당해 죽고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들어보면, 아니,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애가를 지어서 슬픔을 노래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피를 토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하박국서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면서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고민되는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을 껴안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껴안다예요. 안아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박국은요, 내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꽉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을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이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고 기쁘지 않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호모 사피엔스, 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번성을 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옳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늘 옳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세상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런 현생 인류로 부르는 것을 끝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페카토르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요. 호모 페카토르가 뭔지 아세요? 페카토르, 호모 페카토르,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호모 사피엔스라는 존재로 머물러 있길 원치 않고 호모 페카토르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겠죠.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겠죠. 두려움과 의문, 원통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요. 하박국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하였더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렸더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이고요, 믿음은 뭐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세요? 기다려. 여러분, 기다려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상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응답하실 때가 제일 싫어요. 차라리 안 된다고 말하면 다른 길을 찾고, 된다라고 말하면 감사하고 기쁜데, 기다려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가 비슷한 하나님인데, 기다려, 하루만 기다려 그러지, 하나님은 하루만 기다려, 이틀만 기다려, 3일만 기다려 그러시지 않거든요. 기다려, 곧 올 거야. 그 곧이 언젠데요? 산에 올라갈 때 좀만 가면 정상이야, 좀만 가면 정상이야 올라가는데 언제 정상이 나타나는데요? 숨이 막 들이찰 때마다 도대체 언제냐라고 묻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으로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호모 페카토로 기도하는 인간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박국에게 기도하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다려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있는 하박국서 3장은요, 절망과 슬픔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껴안았던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한 게 하박국서 3장이에요. 하박국이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다, 부흥을 허락하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에 저는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믿습니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믿습니까?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믿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아멘을 안 해요. 그렇죠? 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어서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믿는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멘했다면요, 고통의 언어, 슬픔의 언어, 원망의 언어, 분노의 언어, 질투의 언어를 뚫고 감사와 찬송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와 찬송이 올라오는 것이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하박국서 3장의 표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하박국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서 3장의 표제는 하박국의 기도인데, 그런데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박국이 어떻게 찬양했는지는 그 멜로디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시기의 온 옷에 맞춘, 이 시기의 온 옷을 어떤 주석가는 악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19절 말씀 보니까 3장 19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 수금에 맞췄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수금에 따라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이 수금에 맞춰서 노래한 기도라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기온 옷은 뭘까? 시기온 옷은 마치 이런 거예요. 빠르게 불러라, 느리게 불러라, 조금 더 힘있게 불러라 라고 하는 음악적인 표현이에요.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은요, 하박국 1장과 2장 속에는 고통의 언어, 실망의 언어, 낙심의 언어, 하소연의 언어들로 가득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러니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했을 때 하박국이 아멘 했는데, 그 아멘 하면서 부르는 이 기도가 그냥 힘이 없고 낙심하고 실망한 모습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열정적으로 읽어야 되고 불러야 되는 기도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3장을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요,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 찬양을 열정적으로 불렀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가 더 이상 고통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승리했을 때만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니죠.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고통 너머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 가운데 부르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이해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찬송의 영이 올라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송의 영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되게 신기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큰 새 말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몸집보다 이렇게 조금 큰 날개, 어떤 새들은 자기 몸집보다 더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새들이요, 하늘을 날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작은 새들이 저렇게 하늘을 날을까? 땅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는데 그 날개짓이 중력을 이겼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은요, 중력 같은 거예요. 우리를 아래로 막 끌어당겨요. 우리를 낙심으로 끌어당기고요, 두려움으로 끌어당기고요, 염려로 끌어당겨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찬양은 날개와 같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뚫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날개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은 날개를 단 신앙인과 같은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박국 같은 이런 믿음의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한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사실 다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통장 잔고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건강적인 수치가 안 좋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고, 사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다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박국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없는 것 투성이의 삶 속에 하박국은 던져져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 하박국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포도나무가 아니었거든요. 기쁨의 이유가 무화과가 아니에요. 기쁨의 이유가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에게 기쁨의 이유는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의 기쁨의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다려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다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박국에는 기쁨의 이유였어요.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6편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뭐였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기쁨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기쁨이에요.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했나 하는 생각이요.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과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저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 보면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전 새벽 예배 안 나왔을 거예요. 저 목사가 아니었으면요 주일 예배 간신히 지켰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면서 내가 목사인 게 참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기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있죠. 아유, 저 사람 같았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아, 저 다 이뤄놓고 자식들 다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 저렇게 좋은 집에 사니, 저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부러움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요, 야,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있지 않아도 됐고요.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음모를 꾸미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치에 올랐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왕이 된 다윗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만으로 족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이 시작이 되면요, 헛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더 이상 이제 내가 만족함이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네 라고 하는 그런 만족에 빠져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심해지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좀 더 가지고 싶다, 좀 더 누리고 싶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욕구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돼서 좀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좀 더 누리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로 변질되어 가는 거야말로 정욕에 끌려가는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어느 날 다윗이 그렇게 변하게 됐어요. 남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했고요. 그 아내를 얻고자 그 남편을 죽였고요. 거짓말을 했고요.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회복해달라고요? 구원의 즐거움,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누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붙들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고 흔들림 없는 생명의 길로 가려면 이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기쁨은 어디서 회복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기쁨은 만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권면을 해줍니다. 시편 37편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가 얻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쁠 것 같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면 기쁠 것 같죠? 그건 잠시고요. 더 높은 자리가 보이게 되고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런데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채워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바로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를 언제든지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거기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하박국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사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사슴처럼 수없이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을 다 경쾌하게 뛰어넘는다고. 경쾌하게 뛰어넘는다고.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이 된다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고.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다음 세대 주일 말씀,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누지만 조금 다르게 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없고 그런 상황 때문에 나는 못해가 아니라, 없고 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 오늘 11명의 아이들이 세례받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나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도 원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어를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으니 그 언어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더라도 정말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되게 하사 문제가 안 되는 인생으로 뛰어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겸손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붙들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님께 붙들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의 이유를 내가 없는 것에서 찾아서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지 말게 하시고 일에서 기쁨을 찾지 말게 하시고, 그것들은 다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때로는 아버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기도 한데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기쁨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주님께 붙들린 자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지금은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살아갈 때 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을 기쁨의 이유로 삼게 하지 말게 하시고, 변함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려가시고 써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로 삼아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님께 붙들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우리의 발이 암사슴처럼 되게 해서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감사와 기도의 제목과 헌신의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 붙들려 날아오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세상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